자, 우리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영적인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는 특별히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성각, 성벽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어제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에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보석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보석들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성벽, 이 성전, 이 모든 것은 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양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색깔적으로 또 빛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 저분은 저렇게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저런 빛이 있고 그러한 색깔이 있고 어떤 빛의 강도가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한 만큼 하나님으로 지어지는 역사,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동일성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서로 이렇게 감상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기초석들은 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의 빛이 있고 각자의 어떤 빛의 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요한, 우리가 사도 바울, 이런 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지만 그들을 통해서 각자의 그리스도를 비치는 모습이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벽은 예루살렘 그 성의, 거룩한 성의 이 성벽은 이렇게 12보석으로 돼 있는데, 12보석이 이렇게 뭐랄까 옆으로 이렇게 세워진 보석이 아니라 층으로 이렇게 한 층씩 첫째 층은 첫째, 이런 층으로 수직적으로 세워진 성벽입니다. 성벽. 이게 금 무슨 색깔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세워진 성벽이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조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떠한 수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회사나 모든 일을 경영할 때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생명의 실체는 없고 어떠한 주의만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만 조금은 한편적으로 수직적인 그런 관계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직을 강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람도 보면 사람이 서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게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힘 있고 활동적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누워 있으면 활동적이 또 제한되고, 누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이나 아니면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일어서야, 이게 수직적으로 서 있어야 더 힘이 있고 활동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이게 어떤 조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합당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거기에 힘 있고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 얼굴을 보면 교회는 다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입술이 있고 코가 있고 가장 얼굴에 눈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각자의 기능이죠. 지체들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수평적으로 입도 있고 여기 옆에 있고 코도 옆에 있고 수평적으로 여기에 눈도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아름답지가 않죠. 그렇게 그냥 쭉 벌려놓으면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어떤 위치가 뭐 입술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코가 있고 그 위에 눈이 있고 이렇게 그것은 사실 어떠한 하나의 질서를 갖고 있죠. 어떤 것이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어떤 것이 위에 있고 하나의 어떤 질서가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어떤 계급은 아니죠. 계급. 그럴 때 어떤 기능이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기능이 다 있는데 그런 기능이 어떤 조직처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능을 바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지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와 지위를 서로 그 위치에서 질서 안에서 발휘할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바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게 세워진 것이다. 성벽에 12보석이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수직적인 영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21절이죠. 다시 한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 이 세 거룩한 성을 보는데 이제 그 안에 성벽에 대해서 12 보석으로 이렇게 층을 수직적으로 이게 건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12문이 있다. 12문은 12진주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 사실 나는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당연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 근데 네 면이 있는데 네 면마다 한 면마다 세 개의 문이 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은 하나로 된 진주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 자체, 성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은 뭐로?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아까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금과 보석과 뭐예요? 진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구성되죠. 아까 이제 보석은 이렇게 고학과 고온을 통하여 이게 변화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죠. 변화된 것은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결국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진주문은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진주가 조개에 어떤 야는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 진주 입장에서는 되게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을 덮기 위해서 계속 그 조개가 분비물을 내죠. 분비물을 내. 계속 그 거칠은 죽음의 그 모래 같은 것을 계속 쌓습니다. 쌓아갖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뭐 진주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생명의 분비물이 계속 나와서 싸서 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그 성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주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고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창세기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덴 동산에 이 세 가지 보석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2장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상하게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강이 이게 흐르는데 설명을 할 때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 금은 순금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델리엄이 있다. 베델리엄이 진주 같은 하나의 일종의 그런 모습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베델리엄, 진주, 다른 말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마노는 뭐요? 보석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도 결국 이 모든 기초가 되는 금이나 여기 베델리엄이나 호마노가 있는 것처럼 결국 결론은 나중에 뭐예요? 그게 정금이나 다양한 12보석이나 또 뭐요? 하나 통으로 된 진주문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니까 아까 21절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이 길이 나오죠. 길이 나와.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바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 거듭나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뭐 네 면에서 세 개씩 문, 어떤 문으로 들어오든 동서남북 어떤 문으로 들어오든 간에 그 길은 결국 한 길에서 만나서 계속 나선형인데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에 도달하게 돼요. 길은 다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 길은 뭐예요? 정금의 길이에요.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길 되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이 있는데 그 생명과 본성이 곧 하나님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에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금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아까 성벽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한편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의 느낌, 평강의 길을 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우리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하죠. 많은. 그럴 때 사실을 진정한 그거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은 우리 자체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금의 요소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이미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그 생명과 하나님 본성의 느낌에 주의를 해야지 그냥 자꾸 외부적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영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의 느낌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 인도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을 우리는 금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하는 생명과 평강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이 생명과 본성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역사하심을 우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왕궁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정금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길에 순종하면서
그 길에 집중하고 주의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 새 예루살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에 대한 길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묻지 말고 진짜 기도를 통하여 영으로 돌이키고 또 영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늘 말하는 생명의 법이 역사하겠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면 올바른 목적지에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우리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 경부 고속도로야, 예를 들어 이건 무슨 가천 고속도로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외국 사람들은 다 번호로 말해. 7번 길, 8번 길. 미국 사람들 갔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1번 길, 2번 길, 이 대화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이게 어색하더라. 그들은 생활이 그렇게 됐어요. 도로 이름을 대지 않고 번호로 됩니다. 이 1번 도로, 3번 도로, 3번 도로에 와서 4번 도로 빠져가고 7번 도로 가면 도착해. 이렇게 얘기해. 뭔 소린지. 근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다시 도로 이름을 얘기해. 어차피요, 우리가 올바른 도로를 타면 우리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도착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길, 정금의 길, 생명의 길, 이 본성의 생명의 길을 가면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주여 내가 생명의 길을, 평강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정금을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길은 어떤 12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간에 결국 한 길에서 만나고, 결국 그 한 길은 다 하나님 보호자로 우리를 다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길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건 먼저 성벽, 벽이 돼. 벽가. 근데 사실 성벽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성벽. 우리가 성벽으로 잘 지어져야, 또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가는 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사실 우리가 수원, 성도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은 뭐예요?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구별시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별되는 성벽이 돼야 되고, 그런 어떤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가 분별돼야 우리가 원수로부터 우리는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잘 못 받아요. 세상에 속하서. 왜? 너무나 세상과 구별이 별로 없어.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결국 큰 낭패와 실패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벽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성벽은 분별과 보호를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성벽과 문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그냥 성벽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성곽은 분별의 의미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신령해. 너무 영적이야.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너무 신령하니까 별로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또 영적으로 특이하게 신령하면 특이합니다. 사람이 특이해갖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분별력이 없어갖고 너무 인간적이야. 사람은 좋은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많아, 교회 안에.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벽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문도 돼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이 없는 이 성은 아무나 막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성벽만, 문은 없고 성벽만 있다 그러면 너무나 특이한 영적으로 돼갖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돼요. 종종 그러잖아요. 너무 신령하고 너무 이상하면, 특이한 영성을 갖고 있으면, 난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이하게 혼자 신령한 채니까. 그러나 너무 어떤 사람은 세상적이니까 너무나 다 수용을, 문이요, 성벽은 없고 문만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성벽이 돼야 되고 합당한 문이 돼서 영적으로
분별력과 구별도 돼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의 문두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성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 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뒤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여기 보니까 계속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뒤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에는 12 사도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신구약 모두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하나만 더 읽으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제 그 천사가 그 측량을 하려고 이제 금 갈대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가 뭘 재냐면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는 영적으로 측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측량한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인가를 어떤 만큼 갖고 있는가 그런 측량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시장 가서도 이렇게 1,000원 살 때 이렇게 차 같은 것을 이렇게 한 뼘, 두 뼘 재갖고 잘라갖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과 문들과 성량을 측량하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뭐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성에다, 우리 인성 사람이잖아. 우리 인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성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회복돼야 되고, 우리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한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합당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사람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한쪽으로 영적이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천사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서 그냥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만들게 원해요. 그것이 연합이죠, 연합.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분은 합당한 인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참된 모델이고 샘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타락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인성을 갖고 또 합당한 우리 천사의 그 측량, 천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인성과 합당한 신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합당한 인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변화. 우리는 그동안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내 중심, 나, 육신 그런 그렇게 안 살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오직 나한테 좀 손해가 되면 화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 내 중심에 그런 자아. 우리 육신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은 인성이 아닙니다. 합당한 그건 타락한 인성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한 그 인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덮여질 때 그것이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측량했다. 여러분들 얼마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량하고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때 너는 이제 다 됐다. 이러한 은혜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